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맞는 49일. 여러분, 이 시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단순히 슬퍼하고 애도하는 기간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살아있는 사람과 떠난 사람 모두에게 정말 중요한 여정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심층 분석에서는 그 49일 동안 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 깊은 의미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죽음. 이게 과연 모든 것의 끝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가르침에 따르면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어떤 이야기들을 나눌지 한번 쭉 훑어볼게요. 첫 번째, 그 49일 동안 영혼은 어떤 여정을 하는지. 그리고 두 번째, 그때 남아있는 우리, 산 사람들이 어떻게 도움의 손길을 보낼 수 있는지. 세 번째로는 이 과정에서 꼭 지켜야 할 규칙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알아볼 거고요. 네 번째, 이 정성이 대체 어떤 기적을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어떻게 우리 모두를 위한 축복이 되는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어둠 속 49일의 여정부터 시작해 볼게요. 사람이 딱 숨을 거두는 그 순간, 그 영혼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바로 여기서부터 모든 이야기가 출발합니다. 경전에서는 이 기간을 부르는 말이 있어요. 바로 중유라고 하는데요. 바르도라고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이번 생과 다음 생,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49일 동안 굉장히 혼란스럽고 불확실한 상태로 떠도는 시간인 거죠. 이 중유 상태에 있는 영혼, 편할 리가 없겠죠. 굉장히 큰 시련을 겪는다고 해요. 상상해보세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 마치 길을 잃은 아이처럼 헤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가 평생 살아온 삶, 그 업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겠어요?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살아있는 가족들이 제발 나를 위해 뭔가 좋은 일을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다리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이 49일이라는 시간을 좀 더 자세히 쪼개볼까요? 이게 그냥 쭉 흘러가는 게 아니고요. 7일마다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생깁니다. 매 7일째 되는 날 심판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마다 다음 생이 결정될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총 7번의 기회가 있는 셈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49일은 이렇게 중요한 마디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떠난 영혼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제는 관점을 바꿔서 남아있는 우리들, 바로 가족들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산자가 보내는 구원의 손길, 그 어둠 속에서 헤매는 영혼에게 과연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그건 바로 살아있는 가족들의 정성입니다. 이 49일 동안 가족들이 해주는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그냥 형식이 아니고요. 방황하는 영혼에게는 그야말로 동아줄, 생명줄 같은 아주 강력한 힘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49제라고 부르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럼 49제는 왜 지내는 걸까요? 목적이 아주 뚜렷해요. 첫째는 힘들어하는 영혼한테 에너지를 보내주는 거예요. 힘내라 하고. 둘째는 영혼이 보는 헛것들, 그 혼란에서 빠져나오게 길을 안내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죠. 이 모든 걸 통해서 결국 더 좋은 세상에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의 노력이 죽은 사람의 운명까지도 바꿀 수 있다는 거잖아요. 대단하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도 방법이 틀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야기, 반드시 지켜야 할 예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꽤 엄격해요. 자, 지금 보시면 제대로 된 공양과 잘못된 공양이 비교되어 있죠? 핵심은 딱 두 가지예요. 청정함과 정성. 그 중에서도 절대 깨면 안 되는 규칙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공양 음식을 올리기 전에 살아있는 사람이 먼저 맛을 보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만약에 이걸 어기고 부주의하게 깨끗하지 않게 준비하거나 먼저 맛을 봐버리면 떠난 사람은 그 좋은 기운을 단 하나도 받지 못한대요. 끔찍하죠? 반대로 규칙을 잘 지키면 살아있는 사람, 떠난 사람 모두에게 복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규칙의 핵심 원칙은 뭐냐? 바로 지극한 정성이에요.
경전에서는 심지어 쌀 씻은 물이나 채소 다듬고 남은 잎사귀 하나조차 함부로 버리지 말라고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런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에 가족의 진심이 담겨 있다고 보기 때문이죠. 아니, 근데 왜 이렇게까지 정성을 강조하는 걸까요? 그냥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네 번째 이야기, 정성이 만드는 기적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겉으로 보이는 형식이 아니에요. 그 안에 아주 깊은 영적인 원리가 숨어 있거든요. 바로 이 말입니다. 산 사람의 정성이 곧 떠난 사람의 복이다. 모든 걸 설명해주는 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을 먼저 맛보지 않는 그런 규칙들이 있잖아요. 이게 그냥 예의 범절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남아있는 가족들이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오롯이 집중하고 공경하게 만드는 일종의 수행 같은 거죠. 바로 이 깨끗하고 집중된 마음의 에너지가 떠난 영혼에게는 실질적인 힘으로 전달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공업입니다. 한자 그대로 함께 지은 업이란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족은 단순히 피만 섞인 게 아니라 좋든 싫든 업으로 얽혀있는 운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아 있는 가족들이 49일 동안 몸가짐을 조심하고 마음을 경건하게 하는 것 자체가 떠난 사람의 업을 함께 닦아주는 아주 강력한 정화의식이 되는 거죠. 이건 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힘들게 정성을 다하는 49일간의 여정. 이게 과연 떠난 사람만을 위한 걸까요? 최종 결론은 조금 다릅니다. 바로 모두를 위한 축복이라는 거죠. 이걸 아주 잘 나타내는 말이 이익존망이에요. 글자 그대로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뜻입니다. 49제라는 의식의 최종 목적지가 바로 여기인 거죠. 이건 절대 일방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먼저 떠난 사람은요, 괴로운 세상에 다시 태어나는 걸 피하고 평온을 얻게 돼요. 그럼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이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삶과 죽음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되고 그 자체로 엄청난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어둡고 힘든 49일의 여정에는 든든한 보호자도 있습니다. 바로 지장보살님이 영혼의 손을 꼭 잡고 가장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죽음 이후 49일의 여정을 쭉 따라와 봤습니다. 다 듣고 나니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이 남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 이 간절한 정성이라는 게 대체 어떻게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먼저 떠난 소중한 사람에게 닿을 수 있는 걸까요? 우리와 그들을 연결하는 그 끈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지 여러분도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